세상 사람들은 늘 무대 중앙에 있는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갈채받는 자리에 머무르고 싶기에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낯선 논리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힘든 거예요. 루카복음의 22장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라는 질문으로 서로 제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낮아짐이요 섬김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일까? 이게 맞단 말이야 이게. 그냥 한번 예수님께서 한번 그냥 멋있게 한번 얘기해 본 걸까? 작은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처럼 수도 없이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 스스로 겸손의 길을 걸으셨죠.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8절. 예수님은 인간인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죠? 인간인 척 가면을 쓰신 게 아니란 말이라. 아니죠. 제가 나보타스라는 필리핀 빈민가를 갔을 때 거기 가서 일주일 제가 머물다 왔는데 제 느낌이 어땠냐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물론 일주일 그 사람들하고 한 집에서 머물렀어요. 일주일을 한 집에서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온 느낌이에요.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냥 구경하고 온 거야. 유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쾌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인간이 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현존 자체가
하느님의 육하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이 겸손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육화 자체가 겸손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육화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육화의 영성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육화의 영성 하면은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 육화의 영성 하면은 일상 삶으로의 육화, 그렇죠? 일상 삶으로.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으로 내가 육화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세상 안으로 육화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삶으로 육화한다는 것은 내 삶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현존은 하느님의 사랑이 육화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도 겸손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에게의 영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밑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죠.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만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리스도의 영성이 아니죠. 아무리 사랑을 실천해도 반드시 우리의 영성에는 겸손이 밑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이 참 좋은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 당연하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겸손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계명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현존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겸손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교 영성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겸손의 문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겸손의 문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잘났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잘났는데 내가 왜 다른 이들을 섬겨야 돼? 교만한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할 일도 없고요. 또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참 좋은 얘기다.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지 행동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겸손은 그리스도교 영성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반드시 이 문을 거쳐야지만 그리스도교의 영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을 위해서는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영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집 앞까지 와서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강의 들으면서 그러네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이 집 앞에 와서 쇼윈도에 있는 물건을 보고 그냥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이 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아이 쇼핑만 할 뿐이에요. 아이 쇼핑. 겸손하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 쇼핑만 하는 거예요. 아이 쇼핑만. 마치 성물 판매소에서 가갖고 아유 이 성모님 예쁘네.
이 십자고상, 야, 잘 만들었다. 그냥 아이 쇼핑만 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강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동영상이나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근데 아이 쇼핑만 하고 가는 거야. 저 겸손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 아까 또 말씀드렸죠? 겸손하게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만하게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다 그리스도교적이진 않아요. 겸손한 사랑의 실천만 그리스도교적인 거예요. 그리고 저 겸손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런 그리스도적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 쇼핑하고 가서 하는 거예요. 아이 쇼핑하는 것. 그러니까 강의는 많이 듣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이 문을 통과 안 했으니까. 이 문을 통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참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낮은 자가 되고 자신을 버리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진리를 보여주셨죠. 죽음, 부활, 그것이 곧 삶의 진리입니다. 죽음이 없는 사람은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죽은 자들만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통의 승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변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죽음은 바로 나의 교만을 없애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에는 말이죠, 내 몫이 있고 내 몫이 아닌 게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평화는 내 몫이 아닌 것을 탐할 때 깨지게 되더라고요. 왜 어떤 것은 내가 막 가지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갖는 거 있죠. 그리고 어떤 것은 이건 내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게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가 제가 40대 중반이었는데 인생의 중반을 지난 무렵에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자신의 몫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몫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내 주변 사람도 힘들어.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어. 나도 같이, 나랑 같이. 그러면은 뭐가 내 몫인지 내 몫이 아닌지 애매하죠? 그런 걸 또 제가 분명히 또 알려드려야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지금 50쯤 됐는데 아직까지 노력을 했는데 못 가진 거 있죠?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건 버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 옆에 있는 거 있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 겁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저는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는 책을 읽다 보면 책의 왜 3분의 2나 5분의 4 정도 읽으면 그러면은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어떤 기본적인 캐릭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파악이 되죠. 그리고 아주 뭐 마지막에 특별한 반전 스토리가 없다면은 뭐 있어도 같은 맥락이니까 어쨌든 3분의 2나 5분의 4쯤 책 읽으면은 왜 이 책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2나 5분의 4쯤 읽으면 이제는 등장인물이나 인물의 그 캐릭터나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 책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파악이 돼요. 다 파악이 됩니다. 바로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10대에는 좀 다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좀 특별할 것 같지 않았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4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내가 화려하지도 않더구만요. 여러분도 지금 보면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럴 때 보면은 왜 특별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공부 좀 잘하고 뭐 또 이렇게 좀 아주 활동적이고 이런 친구들 보면은 저 친구는 이 다음에 뭐 한 자리 할 것 같죠. 근데 지금쯤 제 나이쯤 돼 갖고 그런 친구들 만나 보셨어요? 저는 이제 가끔 만나 보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다 고만고만하죠. 다 그래. 그냥 다 고만고만해. 사실 이제 우리 정도 이제 나이 되면은 뭐 옷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입은 옷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의 존재까지 화려하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대부분 그냥 그런 사람들이야.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빨리.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 있죠. 내 자식은 좀 특별한 것 같죠? 특별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니까 천재 같기도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죠. 근데 걔네들도 다 우리랑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그냥 그런 애들이야. 우리도 대부분 특별하지 않고 그냥 그렇잖아요. 걔네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 아이는 특별하다 이런 것들 빨리 버려야 그 아이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해. 그래야 서로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특별하다는 거에서부터 교만이 시작돼요. 거기서 교만이 시작돼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과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저도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이걸 깨달았으니까 정말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내 몫이 아닌 것을 더 이상 탐하지 않고 싫지만 내 몫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제게 마음의 평화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40대 중반입니다. 내 몫을 받아들인 후 얼마나 마음이 평온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젊은 날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나이 들면서 하나둘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저는 나이 드는 게 기다려져. 마치 5층에 뭐 있지? 6층에 뭐 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 근데 저는 자랑이다. 그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좋아. 그런 것들이. 인생은 이렇듯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또 어떤 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버리고 싶었던 나의 단점들 또는 나의 자라온 환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끝까지 함께 가져가야 할 내 인생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몫을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도 있는 그대로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기 때문입니다.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이렇게 자신의 몫을 받아들이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점이 중년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못 하셨다면 이제 노년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는 자신의 몫과 자신의 몫이 아닌 게 있는데 어차피 말이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입니다. 시골길은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해서 시골길입니다.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이런 인생의 불공평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신의 몫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은 말이죠. 아주 짧은 강을 건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지도 않아. 그렇죠? 우리가 한 30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훅 딱 지나가. 그러니까 인생은 아주 짧은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뗏목을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호와 유람선을 타고 가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강을 건너고 나면 말이죠. 뗏목 타고 온 사람이 말이 제일 많을 거야. 왜냐하면 호와 유람선 타고 온 사람은 할 말이 없어 별로. 근데 뗏목 타고 온 사람은 정말 군대 생활도 말이죠. 편하게 지나온 사람들은 할 말이 별로 없어. 정말 지질이 고생한 사람들은 정말 할 말이 풍부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나이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뗏목 타고 왔으면 그냥 마저 그냥 뗏목 타고 가. 이 시점에서 무슨 또 갈아타.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냥 뭐 조금만 더 가면은 강 건넌데. 그러니까 그냥 뗏목 타고 가요. 그게 내 몫이거니 하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몫과 오늘 내게 주어지는 몫을 불평 없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또 육화의 영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에서 육화의 영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또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은퇴를 하고 또 변화된 자신의 삶을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육화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내가 육화하는 겁니다. 겸손과 엑스트라 영성의 중요한 시발점은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수련받을 때 그때 이제 이한택 주교님이 저희 수련장이었는데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한택 주교님이 그 평화방송 3시에 신앙상담을 하셨었어요. 1시간 동안. 그래서 그 신앙상담 하면은 이제 4시에 끝나니까는 차 몰고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는 이제 수원이었으니까 1시간 정도 걸리니까 한 5시쯤 이게 도착을 통상 하셔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날도 신부님이 이제 평화방송 가시면서 서울 그 명동에 있는 평화방송 가시면서 내가 5시까지 올 테니까 5시에 같이 미사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수련장 신부님이 이제 수련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날 차가 어마무시하게 그냥 막혔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휴대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신부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6시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그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민에 빠졌죠. 지금 이제 식당에 이제 그 음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끼리 논의하다 그랬죠. 그래 그냥 먹자. 뭐 이해하시겠지. 그저 음식 식을 텐데. 그리고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고 내려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밥을 한 2숟갈 펐나 그랬는데 수련장 신부님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은 왜 이 휴대폰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 긴장을 하면서 차를 몰고 왔을 거 아니에요. 수련자들 기다린다고. 그리고 또 수련원에서는 순명에 대한 걸 굉장히 가르치시잖아요. 어떤 경우도 순명해야 되는 거. 근데 앉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차 몰고 왔는데 수련자들이 와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식사 끝나고 나서 이제 미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신부님은 신부님대로 이제 화가 났지만 우린 또 우리대로 화가 난 거야. 이거 밥 먹을 수도 있지. 뭐 그걸 갖고 그 나이 60 넘으신 분이 쫀쫀하게 그걸 갖고 화를 내. 그래가지고 우린 또 우리끼리 화가 난 거야. 그리고 이제 8시에 미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미사하기 전에 생각을 했죠. 또 오늘 강론 때 잔소리를 엄청 하시겠구나. 순명이 어떻고 뭐 그러면서 특히 예수에서 순명을 얼마나 강조해요. 그러니까는 그 순명에 대해서 또 엄청 잔소리를 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딱 앉아 있는데 그날 미사를 하는데 감동이었습니다. 딱 강론 시간이 되는데 이한택 주교님이 딱 강론 때에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야, 진짜 감동의 물결이었어요. 정말 자식 나이죠. 자식 나이한테 그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 내가 잘못했다. 제가 그때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런 겸손한 신부님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나이 들었을 때 젊은이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 들었다고 다 정답 아니잖아요. 우리도 틀리잖아요. 오답 많잖아요. 근데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너 내 말 들어. 어린 것이 말이야.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이 어린 자식들한테도 내가 잘못했을 때는 미안해. 그건 내가 잘못했어. 내 실수야. 라고 답할 수 있는 어른이 되자. 라고 그때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신의 나약함,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자신의 몫을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마음 자세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라고 생각해요. 겸손한 자는 자신의 인생의 몫을 알고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세상을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삼류 취급을 받거나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동료나 선배, 후배들에게 소외되거나 관대하지 못한 사람으로 내가 생각되어지거나 오해를 받거나 불편한 사람 취급을 당할 때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덕목입니다. 세상은 상대방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낮추며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그분께서 당신의 은총과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 기쁨으로 텅 빈 충만의 체험입니다. 겸손은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마테오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가나안의 여인은 우리 딸을 치유해달라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냉정하시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은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정말 강아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감복하시어 가나안 여인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겸손은 이처럼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을 취소, 다시 이런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보면은 아주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유독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겸손은 삼위일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러기에 저는 얘기합니다. 겸손은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겸손한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내 말은 비와 눈 같아서 한번 내가 했던 말은 반드시 땅에 내리꽂힌다 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 뜻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겸손한 사람을 만나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줄기를 하늘로 다시 올리시는 분이에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분명히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한번 했던 말은 반드시 땅에 내리 꽂힌다고 하셨던 분이 그 빗줄기를 하늘로 돌려 올리시는, 그러니까 겸손은 이렇게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복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백인대장, 그죠? 백인대장 한 말씀만 해주소서. 그리고 왜 십자가의 우도도 그 진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니까 너는 오늘 나와 천국에 갈 것이다. 낮아짐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기에 참된 사랑은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택하시어 당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들 마음 안에서 쉬십니다. 이거 제가 멋있게 지금 포장하려고 한 말 아닙니다. 참입니다. 예수님이 쉬시는 곳은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거를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들 마음 안에서 쉬십니다. 엑스트라의 영성은 겸손입니다.